예, 창세기 4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그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팔게 하셨지 형들이 뭐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봐도 요셉은 이걸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형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면 요셉이 분을 품고 자기들을 죽일까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눈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사람의 인생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넉넉한 자, 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그 마음을 살피는 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를 보고 얘기를 하고 또 마음에 자기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증거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라도 뭐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굴복해서 정말 기뻐하고 순순히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게 뭐냐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이제 2년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아직 5년이 남았다는 건 어려운 게 더 많이 있는 중에, 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좀 분별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 2는 분별함, 거듭남,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나, 안 있나, 또 나눔, 즉,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숫자 2가 2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눔 연합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나. 5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때까지는 아직 어려움을 더 겪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발견할 때까지는 아직 추수도 못하고 곡식도 못 거둬들이고 기경, 땅을 파가지고 씨를 심는 그것도 못할 거래요. 너무 대부분 기경은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비가 안 와서 뭡니까? 농사를 못하는 걸 얘기를 해요. 즉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내리지 않을 때는 모두가 다 식물도 말라 죽고 곡식을 뿌려도 씨가 자라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고센 땅은 어떤 뜻이냐면 땅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언덕이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사람의 몸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언덕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덕은 구원받을 심령이나 구원받지 못할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산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언덕 정도면 사람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산이 아니고 언덕이거든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기브온과 기브아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도 구릉,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브아도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살았던 성읍에 살았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멀리서 온 거 마냥 쏘겨가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오고 또 떡을 가지고 온 것도 막 곰팡이가 쓸고 멀리 왔는데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왔고 멀리서 왔으니까 여호수아하고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언약을 맺자.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껏 3일길 갔더니 기브온 백성들이 그들이 기브온 백성인 거예요. 그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서도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야의 딸 뭡니까? 7명을 잡아다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사울이 인종청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도 기브아는 또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중심이었는데 뭡니까 레위 사람의 그 첩을 문 두드려 가지고 끌고 내보내니까 뭡니까 밤새도록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문턱에다가 손을 잡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기브온과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어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야곱과 그 형제들이 요셉과 가까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마음이 있을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떠나서 육신의 삶을 쫓아갈 건지 이거를 얘기해서 고센 땅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땅의 언덕이라고 하는 게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이게 굶어 죽을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게 요셉의 입이라는 거죠. 말하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당신들이 굶지 않도록 이 땅에 고센 땅에 와서 나와 가까이 있어서 함께 살자 이겁니다. 내 입이라 내 마음이라. 성경에서 입과 눈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이 애굽 땅에서 너무너무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같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복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즉 하나님께서 뭡니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옷 한 벌씩 줬다는 거는 의가 되는 그 마음 자세들을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옷 한 벌씩이라는 거 성경에서 옷은 사람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신 걸 얘기해요. 그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은 이름 뜻이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 얘기 뭐냐면 오른손은 옳다, 왼손은 그릇되다. 이겁니다. 연약하다. 오른손은 강하다. 또 의롭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의로운 자에게는 뭡니까? 은 300. 은이 뭡니까? 은. 300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얘기해요. 근데 은 300을 줬다는 건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옷 5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의로 삼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냐민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의로움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셉이 갑절에 2배의 하나님의 거듭남도 얘기하지만 뭐죠? 몇 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근데 베냐민에게 이렇게 은 300과 옷 5를 줬다는 건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그 300명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 300명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자는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옷 5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완전히 입혀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냥 나귀들에게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또 아버지한테 공개할 만한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걸 줬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에는 아버에게 길에서 먹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순하기, 나귀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해요. 일꾼, 나귀나 약대나 송아지 이런 짐을 이렇게 끌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순하기는 하나님 앞에 앞서서 할 만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뭡니까? 아름다운 선물들을 그 마음에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귀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암컷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혼인을 할 자들을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봉사도 하면서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된 자들을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먹일 만한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라는 겁니다. 요게 수나귀와 암나귀의 그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수양으로 드려라, 수염소로 드려라, 뭐 암양으로 드려라, 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그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냐? 갔는데 네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 원망하고 막 서로가 또 싸울까봐. 요셉의 마음에는 함께한 형제들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뭐 따지고 들어가고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워진 성도들 안에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러니까 믿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막 이러는 거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색한지라. 계속 실망만 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얘기했는데 못 믿었다가 막상 시카뻔쩍한 수레들을 애굽에서 온 수레를 보니까 진짜구나 하면서 마음의 기운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난 이제 만족한다 이거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창세기 45장이 마칩니다. 여기 신년서에 있는 45장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그들이 모두 서로 선하게 화합되어 있는 것을 보며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 말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목에 기대어 울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로 인해 울지 마시고 서둘러 내 아버지를 나에게 모셔와서 내 아우 베냐민이 두 눈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보게 하소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나의 입인 줄 당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올해는 흉년의 두 번째 해이며 아직 5년 동안은 수확이 없고 나무 열매도 없고 밭을 갈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이 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서둘러 내려오십시오. 당신들의 소유로 인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의 아비처럼 되게 하셨고 그의 집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을 당신들이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영광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부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전하십시오. 그 후 바로가 그 입으로 직접 명함으로 요셉은 그들에게 병거들과 길에서 쓸 양식을 주었고 그들 모두에게 채색옷과 은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요셉은 의복과 은과 곡식을 운반하는 나귀 10마리를 보내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올라가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있으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하여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요셉이 보낸 마차들을 보았을 때에 그의 기운이 소생하여 말했다. 요셉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족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신년서에 나와 있는 45장 부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형들의 마음이나 베냐민 또 요셉 뭐 울면서 이게 그 형제들 간에 이제 만났지만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람이 의로움을 얻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이고 할례를 받는 게 여호와의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의롭게 여기십니다. 옳다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이끌림을 받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기독교 이론적으로 뭐 알고 믿고 그거 따르고 열심히 하고 그건 불교나 저 무당들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타종교가 자기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면 마음만 낮추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직접 공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인데 이런 부분에 가르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영의 것들을 사랑하며 갈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